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나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나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얘기합시다. 당신이 알지 못해도 당신을 본받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네. 설날 아버지가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나이 80 되었을 때에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을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서 그게 맞지? 아무도 없어. 네. 나는 아버지보다 더 잘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자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 여인네랑 살아가면서 저희 여자분이랑 우리 아내랑 살아가면서요. 사람은 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극복해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살 때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기도 그렇게 하시는데 가슴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그 여정에서 우리 어머님이 참고 인내하고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까지 쭉 지나가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얻고 다녀야 되거든요. 속된 말로 저 같은 말뚝에 절해야 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어머니가 살림 일구고 사남매 키우고 하는데 있는지 다 쓰고 예, 그냥 그렇게 수많은 수고를 하시고요. 참고 인내한 세월들이요.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에 사범학교를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시고요.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학력 차이가 많이 나는 집이죠. 우리 아버지는 그 뒤에 방송통신대학도 하시고 그 당시에 대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게 학벌이 초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게요, 학력적인 컴플렉스가 은근히 아버지가 어머니 무시할 때가 꽤 많았거든요. 꽤 많았고요.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끼리 모이면 내외간에 이렇게 모이면은 우리 엄마가 학벌이 제일 딸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님의 깊은 컴플렉스예요. 그런 속에서 아버지가 속 썩인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다 참고 인내하고 지나가면서 우리 사남매를 그다 주신 게 우리 엄마예요. 나는 나이 들었을 때 또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니네 본받지 말고 저 사람 본받아라.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배운 대로 못 살고 본대로 느낀 대로 산다. 묘해요. 그래 하지 말라고 엔가에 공부시키고요. 엔가에 대학 보내고 그래놨는데 사람이 대학 가서 배운 대로 그냥 학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이 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본을 이제부터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서 새로운 본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되는 대로 사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되는 대로 사는 걸 그만두셔야 돼요. 되는 대로 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래 싫어하는 그 사람 여러분 모습 됩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10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상하게 내 모습이 그래 돼버려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아름다운 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회 잘해보고 싶은 사람, 잘 안 해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신학교 들을 때 불타는 사명감 가지고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래 와가지고는 신학교 들었다. 우리 때는요. 그런데요. 그랬던 목사님들이 다 목회하면서 자기 목회를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그거는 물음표죠. 물음표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많은 원인들이 뭐냐면, 되는 대로 목회해서 그래요.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목회라는 것도 지길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의 자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말을 길리하지 못하는데요. 자,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전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 김은효 박사님이 가감하게 손을 드셨어요. 누구지 알아요? 근데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그 존경할 만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관계를 가지는 것은 권사님과 저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존경할 만한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분을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사람을 누굴 존경하는 거는요, 멀리서 그냥 아이고 그분 존경한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존경하는 그 사람을 내가 본받아가려고 하면요, 그건 쉬운 여정이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어떤 때는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야, 김덕신이야, 이거 나와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느껴요. 이런 어떤 메시지를 딱 전할 때는 이 말씀을 전하는 흐름들은 내가 누구한테 배우고 누구한테 본보기처럼 팍 찍혀버린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제게는 몇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김덕신 목사님이에요. 그게 내게 그분의 목표가 제게 본이에요. 그게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 때는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그분이 툭 튀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분 돌아가셨지만 내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제게 아름다운 본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하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본보기를 하려고 하면요, 아직 갈 길이 구마득입니다. 갈 길이 가마득합니다. 밟지도 못 따라가죠. 여러분, 본받아가는 데는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받아가는 사람이 그 인생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본받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받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의 약함을. 아까 이승만 대통령,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에게 빛도 있고 어두움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빛도 있고 어두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두움 때문에 그 사람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자기가 따라가야 됩니까? 좋은 점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큰 일 중에 한 사람, 큰 일을 한 사람, 말이 막 버벅거립니다. 큰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저는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다 물태우라고 욕을 하는데, 저는 왜 그런 생각하냐? 그분이 국방외교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에 물꼬를 탁 터놨더니 지금요,
중국과 러시아 통해서 우리가 북한도 압박하고요. 그걸 통해서 수출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뭐가 있다? 밝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두운 면이 있다?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요, 밝음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겠다 할 때에 그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은 그래도 어두움이 좀 적은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도 어두움이 있다 없다? 있고 약함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고요, 한계도 있고요. 그것을 어떤 거는 뛰어넘었고 어떤 거는 못 뛰어넘었고 어떤 거는 그 한계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간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따지면 우리는 서로에게 다 배울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지요. 서로에게 다 배울 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해보고요. 당신이 나의 선생님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요, 빛과 어두움을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마음먹고 보면요, 여러분, 좋은 번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서로 찾아내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갈 때 우리는 좋은 본을 찾아내가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좋은 본을 보려면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의 경건생활부터 봐야 돼요. 경건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또 뭐입니까?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가,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태도는 뭔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요,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방언 기도하는가, 묵상하는가, 찬송하는가, 어쨌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이 경건생활에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경건생활의 터가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경건생활의 터가 흔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쓸 수가 없어요. 들어설 수가 없어요. 경건생활의 터가 제대로 안 잡힌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인생 별게 있던가요? 누구나 죄인이 아닌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인생 그 사람은요, 경건생활 터가 안 잡힌 사람은 자기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요. 네.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건생활 터가 제대로 안 잡힌 사람은요, 자기의 악한 습관을 이겨내지 못해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네. 그래서 경건생활의 습관을 여러분 신앙 안에서 누군가 본받아가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 누구나 다 신앙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하고만 살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사람인 자 자체가 사람의 짝대기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어울려 살아가요. 사람하고 살아가면 늘 좋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진상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거 극복하는 법을 자기 스스로 터득해야 됩니까? 그 사람 탓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터득해야 되죠. 때로는 피해가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그 사람을 한번 맞짱 떠서 맞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삭혀져도 용서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법을 자기 나름의 극복해 가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는가, 집중. 그의 삶에 열매 맺는 사람은요,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재정에 대해서 바삭합니다. 바삭해요. 목회에서 열매 맺는 사람은요, 목회 하나에 대해서 바삭한 거예요. 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의 자리에 집중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고 좋은 본을 찾아내고 그 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지요 하면요, 세월이 금방 유수천 지나갑니다. 흘러가는 듯 살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옛날 말에 못된 시험을 밑에서 뭐 난다고요? 못된 시험이 난다고. 왜요? 나는 못된 시험이 안 될 거다. 그리고 결심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왜요? 본 게 그거, 느낀 게 그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본을 찾아내고 따라가려고 할 때는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고요. 그게 여러분 삶에 결국은 좋은 뭘로? 습관으로 자리 잡히는 겁니다.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힐 때, 신앙 안에서 좋은 습관이 자리 잡히게 되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힌 문제는 뚫고 지나가고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가득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성가대가 찬양한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노래는 김석균 씨라가 지은 노래입니다. 이분이 음악 선생님이면서 이제 찬양 가수로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아내 되는 집사님은 그렇게 신앙이 별로 좋지를 못했던가 봐요. 아니, 학교 선생님 하면서 좀 편안하게 살지, 매주일마다 주말마다 기타 들고 신지 사이즈 챙겨가지고는 이 교회 저 교회 시골 교회 돌아다니면서 찬양사에 가고 돌아다니니까 남편이 꼴까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꼴까봐가지고 남편 바가지를 막 긁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이 김석균 씨가 주님께 부르심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기타 들고 신디사이저 챙겨가지고는 앰프 들고 차에 실어가지고 여기저기 찬양하러 다니고 앞보집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곡을 써서 찬양 가수들도 나누어주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니까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그 아내가 덜컥 병에 들었습니다. 암이었어요. 병든 아내는 암으로 병원에 누워있고 자기는 암투병 중에서도 1년 스케줄을 빠꼼하게 전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찬양곡을 쓰는데 이분이 지금 찬양곡들이 많아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이런 곡도 그렇고요. 예, 주만 바라볼지라는 것도 다윗가요라든가 지은 많은 곡들이 이분이 쓴 책들이에요. 이분이 찬양곡지도 내고 막 여러 일을 찬양사에게 중요한 핵을 건 분이세요. 그래서 스케줄이 빡빡한 거.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낮에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저녁 때가 돼서는 병원에 가서 아내 병수발 잡고 주말 돼서는 역시 기타 메고 찬양한다고 악기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때로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우리 마누라는 저러다가 암에 걸려서 저거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요, 6개월쯤 지나고 난 뒤에 아내가 병에서 나은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병에서 나빠요. 그리고 김석균 집사님이 아내가 병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아내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그 질고 중에서 아내가 신앙이 자라가지고 남편의 사역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그 너무 감사해서 가슴에 벅찬 고백으로 곡 지은 곡이 바로 나는 예수가 좋다오. 그냥 상투적인 가사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 고백을 담아서 나는 예수가 정말 좋다는 거예요. 예? 아내 살려주시고 아내 회복시켜주시고 아내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 너무 좋아서 그 고백을 담아서 난 예수가 좋다고 하는 곡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삶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녀들이 보고서요, 그래 말이에요. 엄마 예수 믿고 잘되게 먹고 엄마 예수 믿고서 하나님 살아겠다는데 살아있는 증거가 뭔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삶에 많은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적도다. 받은 증거 많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같이 얘기 보지만 그러나 그 다음은요. 소망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망을 가졌으면 뭐 이릅니까? 인내.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예요. 배추 심어놓고요. 이거 낫나 안 나나 또 흙파디 기뻐보여. 낫나 안 나나 또 흙파디 기뻐보여. 그러면은 농사를 못 짓는 거라. 씨를 심었으면 여기 날 때까지 기다리고요. 잘 체크해서 우물 돋아오면 지때 맞게 이걸 잘 가꿔야 지 것을 거두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두게 하시는 열매들은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듯이 어떤 나무는 과수를 심으면 사과나무는 한 3년 4년 5년 돼야 되잖아요. 심어놓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 그때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그때 나무의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 할렐루야. 신학의 열매를 제대로 된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소망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막연한 소망은 안 돼요. 누가 뭘 해주겠지 이런 소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꾸던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리라 그거 기다렸어요. 근데 그렇게 막연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정작 오신 메시아를 못에 박아 죽이는 그런 우를 보내버려요.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소망을 기다립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인내와 수고의 믿음을 거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의 뭐라고요? 수고. 사랑한다면 뭐 한다? 수고할 줄 한다는 것.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신앙이 될 때에 이 세 가지 신앙이요. 사실은 한 가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뭘 따라갈 때? 좋은 본보기를 찾을 때. 할렐루야. 뭘 찾을 때요? 좋은 본보기를 찾고 그 본을 따라갈 때. 그 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 살고 역사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역사는 사단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공평한 재판관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은 공정하게 재판하세요. 그래서 그 공정한 재판 속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징계하시든지. 상 받은 사람이요. 믿음 안에서 상 받은 사람 좀 보십시오. 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들. 네. 믿음 안에서 상 받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름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건 생활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이기든지 자기 상처를 뛰어넘든지 자기 옛습관을 때려잡든지 뭘 뛰어넘는 거야.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 상 받는 사람은 이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거 평생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믿음 안에 상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라고 인간이니까 늘 좋겠어요. 예? 문제 있고 그런 속에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대살림과 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 시대에도요. 이 사람들은 보세요. 많은 무엇 가운데서 6절에 너희는 많은 무엇 가운데서요? 환난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데스네도 교회 역시 많은 무 가운데서 환난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불교의 상징이 연꽃이라 그러잖아요. 불교가 왜 연꽃을 상징으로 삼았느냐 하면요.
진흙탕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진흙탕 같은 인생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니까 나도 찌르리라 이래가지고는요, 나도 찌르리라, 찔린 대로 그냥 찌그러 살리라 그래가지고는요 예수 향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에 찔릴 때마다 예수 향기 나타내고, 예수 향기 나타내는 그 힘을 정건 생활 중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은혜 속에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흙탕 속에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문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희 남은 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덮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거두어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이 가문 전체가 복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